우리가 지난주에 기도 영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그래도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좀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염치 없이 뻔뻔하게, 심지어는 무리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 구해도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하게 되면 또 중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로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본을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따로 별개의 사건으로 다뤄져 있지 않고 그냥 and, 영어로 말하자면 and, 우리말로 그리고라고 하면서 곧장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여기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라고 갑작스럽게 들어가는데, 헬라어 원본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왜?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지금 이 이야기가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어떤 사람이 말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로 인해서 귀신 들림에 의해서 말을 못하게 된, 즉 현대 의학으로는 실어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그러한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다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요번에 영성수련회 우리 영성훈련을 봤는데, 춘천에서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훈련인지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목사님들 세미나인 줄 알고 오셨다가 처음에 약간 당혹스러워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왜냐하면 왔는데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끼리 떠들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기도 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연장되는 거거든요. 마치 수도원 활동처럼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서 둘째 날 이제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잠깐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는 말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밥 먹고 나서 이야기하는데 막 불만을 토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렸어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 충분하지 못했다. 처음에 이거 잘 이러한 이 훈련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번에는 처음 일을 맡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를 하면서 그래도 좀 알려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고, 근데 나중에는 점점 갈수록 그분도 처음에는 약간 불만 섞여서, 왜냐하면 말을 못해요. 목사님들 가운데 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로 얼굴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잘 적응하고 마지막 수료를 잘하고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하는 것도 답답하고, 그죠? 그런데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마지막 날 저희들이 사실은 언스테이블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 침묵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훈련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같이 이렇게 많은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하면서 무슨 발표회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그 답답해했던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껏 자기의 재능과 끼를 발산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 조가 1등 했어요.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잠깐 동안 며칠간, 그것도 계속 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사실은 강의를 들으면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잠에 들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입을 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침묵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나오는 사람은 어느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말을 못하고 지내온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종이도 발달됐고 필기구도 발달됐고 뭐 지금은 또 스마트폰으로 또 뭐든지 이렇게 우리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글을 쓴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일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보면서 놀라면서,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좋은 일에 대해서조차도 반감을 품고 시기를 하고, 그래서 시험하고 또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으로 이제 표현됩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히브리어에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가 없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지만은, 헬라어는 영어처럼 대문자와 소문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와서는 사탄을 표현할 때 대문자로 사탄을 씁니다. 왜 그렇게 쓰냐면은 악한 영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로서 사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사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존재로 등장했던 마귀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라는 명칭,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로 우리 그 헬라어 원어에는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번역이 뭐라고 하냐면 데블로 나왔어요. 데블, 악마 같은 존재죠. 그런데 사탄이나 이 마귀나 어쩔 때는 같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같이 쓰여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귀는 좀 더 많은 무리들로 생각하고, 그래서 군대 마귀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런데 그들은 악한 영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로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악한 영들, 그리고 악마와 같은 그런 존재들로 이제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데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귀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귀신. 귀신은 여기 보면 헬라어 원어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다이모니온. 그래서 영어로는 데몬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악한 영의 일종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귀신이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온갖 악한 영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데몬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탄, 대문자로 쓰여진 사탄, 그리고 마귀, 귀신. 그런데 이 3 명칭은 다 골고루 다 다르게 표현되지만은,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어떠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 뭐라고 해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령이라고 줄여서도 말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어떤 외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슨 도깨비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죠. 마음의 생각에 그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에 가도 보면은 사탄이 우리 유명한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 왕에게조차도 사탄이 그 마음을 빼앗으면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그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기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내 군대가 얼마나 되나, 내 위력이, 내 권세가 얼마나 되나 확인하려고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치 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옆에 와서 충동한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 충동을 한 거죠. 그 마음을 빼앗아간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표현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이러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만점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걸 알게 하신 거는 네가 똑똑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다. 아멘. 그러면서 너를 반석이라 하고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즉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천국 열쇠도 주시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뭐라고요? 조금 전에 너는 반석이라고, 그래서 내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사단이 주는 마음, 즉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온 거냐?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곳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이거는 기정사실이니까요.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갑작스럽게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생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순간적으로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빨리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이것을 물리치고 빨리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새들이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틀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들을 계속 막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낼 재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계속 기도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이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수도사도 아니고 가서 여러분 보세요. 사막 교부 시대를, 그 수도원 운동의 시대를 알리기 시작했던 안톤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사막에 가서 혼자서 그렇게 수도를 했는데도요, 매일같이 밤같이 와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수없이 유혹하고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왜 우리는 공고한 자일까요?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 이 영적인 존재인 악한 영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다윗, 이분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못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한순간 사탄에게 그 마음을 뺏기고 마귀에게 그 마음을 뺏겼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마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 됐던 마귀가 됐던 귀신이 됐던, 중요한 것은 다 악한 영들의 존재이고, 이러한 악한 영들의 존재들은 다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땅에 인간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것이 사단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입니다. 결국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즉 이런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떨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쥐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대속하시는 주님으로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귀신을 내쫓아줌으로,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내쫓아줌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은, 귀신을 내쫓았던 일은 그냥 뜬금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일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너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어떻게 하셨고 왜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자기가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마귀를 쫓아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그래도 이 한문으로 보면요, 이 귀신을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두 종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한문에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뭐냐면은 양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귀.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찾아보면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귀신을 잘 달래가지고 내보내는 걸 말해요.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하죠? 여러분, 무당들은 귀신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무당은 귀신을 잘 달래가지고 나가라, 잘 위로해가지고 잘 가라고. 어떻게 여러분, 아주 굉장히 인본적인 사상 속에서 보면요, 귀신들도 잘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타협이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를 해가지고 막 구슬하고, 무당들이 구슬하고 막 그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잘 대접하고, 귀신님 잠깐 좀 나가주세요. 내가 이분한테 얼마 받았는데 좀 나갔다가 나중에 또 들어오시면 되니까 나가세요. 이거 잘 달래서 잠깐 갔다 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23절까지 읽고 24절 이하는 중요한 의미를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할 것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뭐예요?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귀신을 달래가지고 보내면은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유, 여기 오니까 잘해주네 하고는 갔다가 또 온다니까요. 여러분, 양귀는 귀신을 진정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달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마치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그냥 빨려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양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죽기입니다. 죽기라는 것은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몰아내는 거, 내쫓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악한 마귀들을 완전히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당이,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마귀가 마귀를 내쫓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권세로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귀신이 완전히 쫓겨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났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마귀가 쫓겨가고 귀신이 쫓겨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늘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실레이아라는 나라라는 단어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왕국이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까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면서 아주 자기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신론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일까요? 바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여러분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이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도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무언가를 보면 모방해서 만들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이크, 이러한 강대상, 이러한 TV, 모니터, 이런 것들 다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있는 것들을 잘 모방해서 인간이 새롭게 또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었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낳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냥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낳음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그 마음에 악한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무슨 만들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보세요.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또는 더러는 이렇게도 합니다. 야, 꼭 하나님만 신이냐?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좋은 신 아무나 잘 믿어가지고 착하게 살면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흉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무신론주의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악한 영들이 가져다 주는 나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한 마귀의 생각들을 몰아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 찬양한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또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악한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분명히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귀의 생각들,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사실 우리는 배웁니다. 이건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은 그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렇게 비방합니다. 아마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신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서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알세불은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우두머리의 이름을 바알세불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우두머리가 잡기들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자중진환으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슬프고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정말 가슴 치고 통탄할 일이,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미 드린 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천지라는 거기에 빠졌던 한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분이 신천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는 천국 같다는 거예요. 거짓이지만은, 거짓이고 일시적인 거지만은 그들은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 교회에서 충족되지 못한 그러한 천국의 그러한 사랑을, 기쁨을 교회에서는 못 누리다가 신천지 가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옥죄는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오랫동안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면목이 드러나면은 알게 되죠. 이게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겉으로 친절하게 했다는 걸.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그걸 해주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양들이 이러한 악한 무리에 의해서 빼앗기고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역지사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단끼리 싸우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교회가, 만약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이루어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그것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가지고 목숨 바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은, 여러분 보세요, 사탄도 싸우면은 망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 싸우면은 사단이 좋다고 춤을 추고요, 하나님 나라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윗도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을 장하게 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가끔 어떤 사람을 시기하게 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써 말하는 것부터 가시가 돋쳐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서로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는 결국에는 그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여선교에서 열심히 서로 봉사하다가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김치를 담궈야 되는데 교회에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배추김치를 할 거냐 깍두기치를 할 거냐, 한쪽은 배추파 한쪽은 무파로 해가지고 깍두기와 배추가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아니, 그게 지금 목숨 걸고 싸울 일입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내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아멘. 일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세상에서 고난받고 지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따뜻한 사랑에 잠겨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스트레스로 가득 싸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그냥 죽으라고 일만 시키다가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배당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드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에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이 교회에 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